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조화 이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변가를 가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냐, 너의 믿음이 갸륵하니 내가 들어주마, 이야기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땅끝 마을에 해남에 사셨던 분인가 보죠. 땅끝 마을부터 제주도까지 다리 하나만 놔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하나만 이야기를 해봐라. 그럼 내가 들어주마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다면 저에게 여자가 토라져서 말을 안 할 때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의 참뜻이 무엇인지, 난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진짜 이게 괜찮은 건지 속마음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주도까지 4차선으로 뚫어줄까 8차선으로 뚫어줄까. 웃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웃으면 우리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그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웃음은 인류로부터 겨울을 몰아내주는 태양이다. 웃음은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웃기는 법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어디 가서 레슨을 받든지, 아니 우리 석지훈 전도자한테 교육을 좀 받든지, 어떻게 해야 웃길 수 있을까? 여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인기 프로그램이 예능 프로그램이죠. 그만큼 마음이 힘이 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구역교재 레슨도 보니까 그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음의 감기처럼 우울증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그 우울증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사실은 우울증이 걸렸나? 내가 우울증인가? 하고 검색을 안 해본 분은 별로 없을까요? 내가 혹시 우울증이 아닌가? 라고 검색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앞에 있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기독교의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그 성 어거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도 역시 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하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아직도 슬픔 속에 잠겨 있음은 내 영혼이 다시 시면으로 돌아가 어둠이 되어 버렸든지 아니면 아직도 그 시면 속에 빠져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 절망과 낭망하는 마음이 어거스틴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주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 바라고 견디어라. 지금도 우리는 그 어둠의 유물을 죄로 인해 죄게 된 우리 몸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날이 새고 그늘이 거칠 때까지 바라고 견디어라. 하나님을 바라라. 어거스틴은 낭망하고 또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여전히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죄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지만 그런데 찰나찰나 또 잃어버리는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엘리야 역시 똑같은 상황이 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그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 일을 이세벨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 일을 엘리야가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야가 그 말을 듣자 이제까지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망을 칩니다. 이제까지는 당당하게 싸웠는데 이번에는 도망을 칩니다. 그는 분명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능력의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했고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있었던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 이세벨의 왕비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남유다의 맨 끝 부엘세바에까지 도망가 더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는 죽고 싶습니다. 나는 그만 이제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는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나는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예전에는 어릴 때는 이런 모습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엘리야의 마음을. 그렇죠. 엘리야의 마음이 공감이 되시죠? 우리도 그럴 때가 꽤 많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런데 사실은 도망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 아합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엘리야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도망칠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도 비굴하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아합을 다시 찾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합니다. 또 기도하니 비가 내리는 놀라운 능력도 행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룬 줄 알았어요. 세상이 이제 바뀔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믿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일을 다 이룬 줄 알았는데 아니요, 세상이 안 바뀌네요. 자신의 생각만큼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자신의 생각보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명을 완수를 다 하면 이제는 변화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생각에 이제는 더 이상 뭔가를 해볼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큼 힘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 자신의 처지가 죽은 조상들보다 못해 보이게 만듭니다. 차라리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지치고 탈진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탈진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과업으로 만드는 습관을 조심해야 됩니다. 임직식이 끝났다. 특세가 끝났다. 우리 그런 거 잘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맞는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그걸 과업으로 바꾸는 습관이 있습니다. 끝났으니까 바뀌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바뀌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엘리야처럼 세상이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임직받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변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꼭 하세요. 임직 시기 끝났다. 이제 끝. 그러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처럼 낭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임직 시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만약 과업으로 바꿔버리는 임직식뿐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과업으로 바꾸면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치고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가 3절에 나와요. 왜 엘리야가 그렇게 갑자기 딴 사람 같은 우울증 걸린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가?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이제껏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처음 등장했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도망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을 과업으로 바꾸고 그 과업이 끝난 뒤에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과업으로 바꾸는 습관이 있으면, 습관을 가지면 그 과업을 끝낸 뒤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형편을 바라보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에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씀도 멈춰버렸습니다. 야, 나는 할 일 다 했구나. 나는 끝, 이제 다 해결되었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전혀 딴 사람이 된 이유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엘리야와 비슷한 이유입니다. 말씀이 멈춰버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습관이 멈춰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두렵지 않았던 건데 두렵지 않던 힘이 사라져 버리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상황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상황만 눈에 들어옵니다. 형편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멘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잖아요. 점점 숫자가 줄어들긴 하지만 다시 그때를 넘어 다시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하지요. 뭐 줄어들 수도 있죠. 다시 또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 습관이 박혀서 점점 이제 30명 했던 분들이 50명 하고 우리 성도 다 날마다 아멘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뭔가 기도를 하면서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잘 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행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 삶에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8절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다시 간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호렙산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의 산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그 낭망했던 힘을, 마음을 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았던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결론을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야고보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지치고 힘을 잃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심한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던 우리와 다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기도하니 비가 멈추고 그가 기도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지칠 수밖에 없지요. 신앙생활을 과업으로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습관을 가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이미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 삶에 우리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멈추고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내립니다. 눈을 땡그랗게 뜨고 아멘 하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삶과 하나님을 믿으니 능력이 나타나는 삶.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반드시 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문설주에 적든지 이마에 적든지 손목에 걸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반드시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라. 그게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멈추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에 암도 사라지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너도 예수님 믿어봐라 라고 자신 있게 가르치고 전하는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